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볼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선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9장의 예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 주심으로 밭의 채소를 풍족하게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소낙비와 같은 넘치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제쳐두고 드라빔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드라빔은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작은 물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 2절에 나오는 복술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와 같이 굿이나 어떤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우상화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미암아 그들은 뼈저린 고통을 느꼈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민족의 비극을 또다시 초래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스가랴는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은 이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그 외의 헛된 것들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목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똘과 말뚝과 쌓아놓은 활과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큰 힘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겠지만 또 이 유다 지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의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할 것이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또 하나의 한 나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돌아오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긍휼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한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셨기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후 8절 말씀들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부는 휘파람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맬 때도 또 탕자처럼 집을 떠났을 때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구속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구속은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이후에 번성까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한 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세계 처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이 돌아오는 출발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즉,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한 압제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고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던 강한 그 세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 차고 넘쳐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서 요단강 서편의 레바논까지 이르지만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그들의 그 억압되어 있던 많은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날 것인데 이때에 바다의 물결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와 바다의 물결을 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가 연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장애물을 치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나일강의 물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강대했던 나라들 아수르와 애굽 또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 세력들이 약화될 것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치심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광야와 빈들과 같은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또 목회 연구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심을 통하여서 또 있을 교회의 사역들과 또 있을 선포할 그 말씀들을 잘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교회에게 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생각의 그 이상으로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